강단 좌우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개나리는 봄을 알리는 꽃이죠. 한국의 나무도 꽃을 피워서 자기의 그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고 여전히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각성하고 소생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그 시부모한테 며느리가 보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씁쓸한 그런 내용인데,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이 또 줄어드니까 남의 일에 훈수 드는 것도 삼가해야 되고요.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얘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원이랑 병원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보내니까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까 찾아서세요. 이게 이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답장을 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그 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판 거 그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가 없지 뭐 어떻게 하나.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며느리가 또 시부모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들어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홍시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추신입니다.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시부모님 모시는 거 참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특별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시부모도 부모님이니까 잘 섬기면요 여러분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의 형편 분위기를 보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 폭력적인 사람이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아주 쌀쌀하고 삭막하고 늘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 집 주인이 도박을 하면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집안이 가난하고 참 빈곤해지죠. 그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면요, 집안도 지저분해요. 제가 광탄에서 심호할 때 어떤 여자 성도인데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고요, 누가 봐도 귀부인입니다. 또 행동도요, 아주 귀부인처럼 행동하고요, 정말 부잣집 그런 마님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성인처럼 보여요.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갑자기 갔는데 세상에 집에 가보니까 오강을 비롯해서 벗어놓은 양발이요 한 20짝 되더라고요. 다 뭐 지저분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싹 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그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하고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귀신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빈 마음으로 있었죠. 근데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살던 옛 집이 그리워서 딱 와보니까 그 집이 빈 집이에요. 그래서 옳거니 자기 또래의 귀신들, 아니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후의 모습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졌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개인입니다. 개인 마음,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혹은 사회, 국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집에는 무엇이 점령하고 살았느냐?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점령하고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그 사상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대부분의 그 뿌리는 종교에 있죠.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류 문화는 종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가 곧 그 문화의 뿌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 그 민족,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떤 종교를 신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집에는 그동안 어떤 주인이 왕노릇했느냐?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에는 단군 신화와 또 샤머니즘, 무속 신앙이 주인 노릇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국가가 형성되면서 삼국 통일 시대가 도래하죠. 삼국 통일 시대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이 나라를 권세 있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한데, 그 정신적인 지주로 바로 인도에서 불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불교를 신봉하면서 삼국 통일 시대가 그 불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굽니까? 고려 시대가 도래하면서 흥왕을 이루게 됐죠. 고려 태조가 이제 건국할 때 10가지 칙령, 10가지 그 수칙을 발표하는데 10가지 가운데 한 3가지가 불교를 막 흥왕시키는 그런 수칙을 왕이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서 고려제를 멸망시키고 이시 조선시대를 세우죠. 이시 조선시대를 세울 때 불교를 내쫓고 유교를 받아들입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과 그 사상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주자와 정자에 의해서 이제 이게 재정비가 되고 체계화되면서 학문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조선시대의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유교가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지배를 하고 그 유교에 의해서 양반 문화가 만들어지고 내실보다 가식, 외식이 더 발전하니까 부실한 내실은 없고 위선과 가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가 이제 일본의 침략을 인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일본이 점령하면서 모든 유교를 내쫓고 무엇을 장려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거죠. 신사참배가 뭔지 아시죠? 일본은 태양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천황을 천조 대신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천황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제 36년 그 기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경배를 했잖아요. 심지어 절도, 교회도 다 문 닫게 하고 반항하면 다 불질러 버리고 죽이고 그런 살벌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모든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여 천황을 향하여 경배를 했잖아요. 그게 다시 여러분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가 다시 이렇게 변색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게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날마다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게 변색된 옛날 신사참배예요.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이 하강신문, 화강신문이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화장품이 화진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본에게서 해방이 되면서 바로 기독교가 강력하게 이 나라에 전파되면서 이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딱 열려되는데 처음에는 기독교가요 굉장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이화여대 연세대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곳곳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래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되자마자 강력하게 기독교가 푸시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빈 집에 그 전보다 더 강한 7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점령함으로 과거 형편보다 더 심각해진 형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해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마치 7귀신 같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첫째가 뭐겠어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깃발이 빨간색이잖아요. 깃발이 빨간색 그 의미는 뭐냐? 피를 흘려서 세계를 점령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는 다 빨간 색깔이에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혁명을 일으키자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한국에도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면 굉장히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나라에도 곳곳에 종북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왜 김정일을 만세를 부르고 왜 어떤 그 단체는 사이트가 막 인공기가 휘날리고 툭 하면 미군 철수하라 그런 구호를 내세웁니까? 건전한 시민운동도 많죠.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염려한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미국과 우호협력을 맺고 서로 힘을 합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사회운동, 시민운동
운동한다고 해서 툭하면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자,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돕지 않고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다면요, 북한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요, 많은 사람이 숙청을 당하고 죽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북은요, 교회가 없잖아요. 지하 그 땅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샅샅이 그 수색을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김일성 품에 가서 김일성 만세 부른 사람이 버젓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되고, 한국에 여러분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북 가서 꼭 굳이 이북 가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애를 낳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냔 말이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됩니까? 그런 세력들이 막 뒷받침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더불어 열린당에서 뭐 그런 사람 다 이번에 공천 폐지하더라고요. 어떻든 다는 아니지만 이 나라에도 빨치산 후예들이 많이 전쟁에 있으면서 참 나라가 사소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도 미국 물러가라. 미국이 물러가면요, 여러분, 엄연하게 북한이 건재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여러분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절대로요.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1보 전진, 2보 후퇴가 있고요, 3보 전진, 2보 후퇴란 말이에요. 레닌이나 모택 다 그런 이론으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요, 1보를 전진하기 위해서 2보를 후퇴하는 거예요. 2보 후퇴하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변했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망치로 못을 박기 위해서는 딱 치고는요, 다시 박기 위해서 또 물러나는 거예요. 이 물러난 것을 가지고 망치, 못을 박는 것을 중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세게 치기 위해서 망치를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은 그래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미군이 물러가면 이 나라의 외국인 모든 투자가 다 끝날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외국인 그 재정이 다 새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이 나라는 여러분 껍데기만 남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안보해 주셔야 되고요, 국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쭉 그 북한이 우리나라에 도발한 그 역사를 쭉 보니까 가장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가 가장 도발이 없었답니다. 왜? 우리가 강력하게 하니까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강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해야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고요, 나라가 일단 강한 나라가 돼야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외세의 조종을 받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살벌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한 시대 공산주의가 주인 노릇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어떤 사상들이 주인 노릇합니까? 황금 만능주의 사상. 삼성생명 사회정신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66%가 사람이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이면 6명 이상이 사람이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부도덕을 조정하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사기와 한탕주의와 일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 바르게 살겠어요. 그리고 쾌락주의,
음란과 방탕한 문화가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참 이 퇴폐한 이 음란과 방탕한 이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탐욕의 귀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을 뭐 입거나 좋은 것을 먹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이 탐심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농부에게 야, 아침부터 너 걷는 모든 그 걷는 곳마다 네가 뛰어다니는 모든 곳을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달립니다. 쉬지도 않고 하루 종일 달리는 거예요. 왜?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농부에게 오늘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다닌 곳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말을 듣더니 야, 이제부터 이 모든 땅은 다 내 것이야.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쭉 뛰다 보니까 너무 과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땅은 다 내 것이야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 비유의 내용이지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그 탐심으로 망하는 거예요. 사실 탐심 때문에 망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뭐 필리핀의 광산에 뭐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 뭐 다단계에 여러분 얼마를 투자하면 뭐 수십억 번다, 다 이런 것에 여러분 현혹돼 가지고 가정이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땀 흘리며 일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해만 뜨면 개미는 나와서 활동을 해요. 성경에 게으르거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탐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불신풍조 미움, 이게 다 악신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과 우리와 비교할 때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실 것은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악신이, 살인의 악신이, 미움의 악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대들이 막 집단으로 사람을 죽이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툭하면 찔러 죽이고 툭하면 막 끔찍해요. 바로 이런 미움, 여러분 불신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배하는 귀신이. 그 다음에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그래서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됩니다. 장애자 시설을 세울 수가 없어요. 노인병원을 세울 수가 없어요. 화장터를 세울 수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은 세울 수 있지만 우리 동네는 못 세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나는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가 마음을 지배할 때 그 심령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산주의 이념, 쾌락주의, 한탕주의, 뭐 이렇게 여러분 또 뭡니까,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뭐 이런 악한 어떤 사상과 생각과 이념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심각하고 그 마음은
전쟁이고 그 마음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내쫓아야 됩니다. 싹 내쫓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잘못된 것들, 내 마음속에 이것들이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들 여러분이 깨닫고 다 몰아내시고요, 이 마음을 비워두지 마시고,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도적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요, 예수를 받아들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은, 그 사회는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선진 서방 세계와 후진 동방을 비교할 때 확실히 서방이 앞서가는 거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고,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그 이상한 믿음이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세요. 주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성품이, 주의 인격이, 주의 속성이 내 안에 접목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신뢰하고 따르면요,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 구원시켜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삶을 받습니다. 과거 현재 무슨 죄를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는 권세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훌륭한 가르침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행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 이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 주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한을 품고 있고 누군가를 여러분 시기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요,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다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은 사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양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한테 자식을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정말 자녀를 성공시킬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어릴 때 너무 아무튼 싫어했어요. 지금이야 그런 마음이 없죠. 근데 이해를 못했을 때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나빴어가 아니에요. 자식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의 바톤 타치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고 아주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회를 나가면요, 사회에서 거짓말 안 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인격과 마음을 품고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은 절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예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품고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지요. 그럴 때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가 분리하면 도망친 분이 아니고, 싹큰 목자는 분리하면 도망친다 그랬어요. 싹큰 목자는 양을 자기 이용물로 삼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참 목자가 되시는데,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고 목자는 양을 먹이고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분리하면 도망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볼까요? 16장 33절 시작. 너희가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분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되죠.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유혹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골프 치러 가야 되죠. 얼마나 여러분 갈 곳이 많습니까? 이 황금 휴가 어제부터 오늘 내일 벌써 교회가 텅텅 비었잖아요.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고, 영화 요즘 재밌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오빠 생각, 귀향, 또 동주, 뭐 아무튼 재밌는 거 많은데 이 시간에 영화 봐야죠.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혼란 비박 이기면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 그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진수는, 소망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미국에서 기독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30% 나왔어요. 30%.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은 최종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 사실을 과연 믿는 사람이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 되실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뻥까네. 제가 내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수없이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으로 마지막 종결을 딱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성철하신 목적은 우리의 거처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는요,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좀 보세요. 꼭 좀 제배가셔서 보세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소상하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한 가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불행한 것이 없어요. 좋아하다 보니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땅에 가장 비싼 가장 소중한 보석들로 비유를 들어서 참 소개하고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고 황금길을 우리가 걷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일을 먹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과일을 먹고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들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세계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득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걸 믿지 않으면 되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 안에서 그동안 왕노릇했던 나를 지배했던 모든 이 일곱 귀신을 다 내어 쫓으시고요, 이제는 내 마음을 비워두지 마시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우리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놓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나를 지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저절로 밝아지고 잘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머릿속에서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겸손히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따라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